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이십니까? 대한민국 목포시 온남길 3번길 이렇게 우리의 주소가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사람처럼 늘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불명, 주소 불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의 돈을 받고 자신의 신분을 팔아 넘겨서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도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도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목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고 계셔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에 우리의 주소가 있다.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십니까? 아멘. 하늘에 우리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야 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천국.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걸까?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한 연약한 여인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언제 나사렛에 갔어요? 여섯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대체 여기에서 나온 이 여섯째 달은 어디에서 나온 여섯째 달입니까? 이 말은 그 앞에 어떤 기록이 있겠죠?
그 앞에 어떠한 지점에서부터 여섯째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여섯째 딸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도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몇 달 후에? 여섯째 달 후에 그날에 사가랴에게 보냄을 받았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우리는 조바심과 안절부절함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이고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파송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또 이 온 우주가 정말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쳐야 할 곳을 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듯 우리는 방황하고 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헛발질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선포된 이후에 인류는 그 여인의 후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하는 그 아들을 우리는 기다려 왔습니다. 온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를 탄식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10세대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다림은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못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즉 완성된 미래에 있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오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최종 목적지로 이 땅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주소는 어디에 두고요? 하늘에 두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과 선택과 두려움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시간 속에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세워졌다면 영광의 왕국 또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 탁구를 치는 로봇, 축구를 하는 로봇을 보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공을 차는데 그 공을 여지없이 다 막아내는 컴퓨터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하게 방 청소하는 청소 로봇이나 또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릇을 수거해가는 그러한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달해가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사자들을 보내시고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던 것처럼 영광의 왕국 또한 이제 서서히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졌지만 또 어디에 세워지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디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세워졌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굉장히 타락하고 흔한 말로 물이 좋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동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다나엘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나사렛에 임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일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곳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다나엘의 평가처럼 더 이상 거룩하고 풍요롭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방 57마일 지점에 있는 이 나사렛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래의 땅이고 척박한 그러한 삭막한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포악해져서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갔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지리적인 나사렛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거룩이라고 지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찌든 세상살이와 풍파 속에서 거룩함의 흔적은 사라지고 죄악만 가득한 죄덩어리로 우리가 나사렛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나사렛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량한 모래 사막 벌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첫 소식이 거룩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전파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한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만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한 여인에게 의하여 그 소식이 전파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풍요하기를 원하지만 풍요하지 않고 척박한 우리의 인생살이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세리와 같은 우리들을 남이 봐도 허물투성이이고 내가 봐도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나사렛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배부르고 풍요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의에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27절에 보면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복음이 나사렛에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그 마을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사모하기에 창기나 세리처럼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세상의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구별된 마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안목과 정욕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비록 나사렛과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순결한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나사렛 같은 세상이고 나사렛의 사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어서 정말 순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선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시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에 마리아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처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그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내가 처녀인데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해와 한계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믿으며 어떻게 안식일에만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즙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 속에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의 도박꾼의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동네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경건한 장로님이 그 교회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혀를 차면서 저거 인간 안 되게, 이건 정말 가능성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은 저 사람만 회개하면 이 마을 사람 전체가 회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김지리.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했어요. 왜냐하면 지리산을 너무 좋아해서 좀 특별하죠. 이 사람이 가끔은 한 번씩 멀쩡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술을 안 먹을 때 좀 멀쩡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장로님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개망난이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분을 만나서 우리 지리씨는 등산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등산을 하는데 내가 등산을 같이 갈 테니까 당신도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랑 산에 같이 간다는 소리에 내가 당신의 소원 들어주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장로님은 내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리 씨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당연히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같이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산을 갈 때는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지리산 얼마나 높고 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술을 먹는지,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이 장로님께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또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가 호남 앞에 지리산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교회인데 실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교회 문 닫을 일만 남은 그 교회에 이 장로님께서 이사를 오셔서 이 김지리 씨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뭐 때문에 교회로 올까요? 지리 씨를 보려고. 지리 씨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신기해가지고 그 지리 씨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 안교의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주정뱅이에다가 싸움꾼, 남봉꾼이었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 이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목포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또 미국, 아프리카 여러 방방곡곡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몇 해 전 2023년 8월 15일 세계 성경대회가 열렸는데 이 패스파인더들이 성경대회를 했는데 그때에 1등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실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패스파인더가 성경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어수선한 환경 속에 정말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으로 테스트를 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포 중앙교회 우리 선교회장님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자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멘. 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태어납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처녀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시는 그 순종과 고백이 그의 삶에 있을 때에 그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올 때에 그의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히 아멘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무엇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목포 중앙교회에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